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은 다르세요. 근데 거의 99%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항상 달라요. 항상 달라요. 욥기, 오늘은 욥기 23장을 함께 봉독할 건데요. 이 욥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실 때는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디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 네,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참소하는 사단은 똑같은 사람을 참 삐딱하게 바라봐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은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같은 사람 안에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어요. 강한 부분도 있고요,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을 크게 인식하고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단은 또 이렇게 참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9절에 보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참 삐딱하죠.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저게 잘 어울려? 좀 촌스러운데? 너 시대의 감각이 없다. 유행 떨어진 거야 저거. 요즘엔 저거 안 하고 칼날을 세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삐딱한 애들 있죠. 꼭 옥의 티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음란으로 가득하면요, 입으로 뭐가 나올까요? 음란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음란하게 바라봐요. 뭐가 가득해서? 마음에 음란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돈으로 가득하면 저 얼마짜린데? 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저 깨졌네. 저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이분을 향해서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앞에 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고요,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자,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입으로 나오는 거를 자꾸 하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결과물,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잎사귀, 열매, 꽃,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애쓰잖아요. 그 영역은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내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 내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을 계속 죽이는 작업.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거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다 사단이 주는 거죠. 삐딱한 마음들. 그런 것들 다 사단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안 나온 아마 저기 예건이도 알 거예요, 아마. 이거는 누가 주신 생각일까? 하나님이요. 이 나쁜 생각은 누가 줬을까? 사단이요. 이거 바로 할 거예요. 네, 바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어떤 거고 사단이 준 생각이 어떤 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셔야죠. 근데 그거를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다.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는 지금 현재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아직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들어와요. 근거가 있어야. 가룟 유다 안에는 야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동기가 뭔지 사단은 누구보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있는 거죠. 또 동기 자체가 불순한 거를.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생각을 잡았죠. 그러자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옳거니 낚인 거예요. 낚싯대를 딱 했을 때 잡은 거예요. 미끼를 잡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팔도록 행하는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승리하셔야 된다.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딱 놓치면 눈 금방 뺏깁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미디어 영역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이 아주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보잖아요. 눈이 미디어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네, 잡힌 사람. 미디어에 눈이 이렇게 잡힌 사람이 있어요. 네, 보면은 미디어에 이렇게 잡힌 사람들은 이게 하얀 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게다가 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미디어에 잡힌 것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잡히거나 그러한 거에 나쁜 그러한 거에 잡힌 사람들 눈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벌써 독사의 눈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 세대는 이 미디어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원불교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고 그런 거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서 그거를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가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그 전염병이 강한 어떤 것에 내가 손을 대면 전염이 확 되는 것처럼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같은 물건인데요. 그 미디어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접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고요. 사단이 주는 그럼 주염 열매를 먹는 음란물을 보는 그리고 그 영혼 사냥꾼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따라서. 예.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나. 이 물건이 주인인 나를 잘못 만나서 얘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할 때가 그게 훅 뜬대요. 뭐지 하고 딱 클릭해보면 그냥 그런 것들 음란물이 훅 뜬대요. 그러면서 미끼를 던진 거죠, 사단이. 그때 뭐야? 이래버리면 거기 훅 낚인 거죠.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훅 하고 뜨니까 궁금하니까 그냥 한번 봐야지 했다가 그냥 훅 낚여서 거기에 훅 빠져버리는. 그러면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머리로 여기 안에 그걸로 잡혀버리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득 차면 이제는 이게 꽉 차니까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행동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결과물로 나온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여기는 누구의 집? 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임하시려면 여기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어요. 예. 그럼 뭐부터 한 줄 아세요? 그렇죠. 청소해요. 정말 신기해요. 내가 막 회개 기도를 막 했어요. 나 회개 기도 한 줄도 몰랐어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회개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빛이 임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잘못했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주님 앞에 나갔더니 내 안에 있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그냥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괜히 거슬려. 몇 년째 그러고 있었거든요. 몇 년째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괜히 거슬려. 그래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거를 이렇게 뜯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죠. 다는 안 하고 문짝만.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갑자기 내가 청소하고 있지? 내가 어저께 은혜를 받았구나. 회개했구나. 정말 신기하다. 내가 회개하면 청소하고 있네. 내 속이 청소가 되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애쓴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열매가 나와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내가 회개하면 그러면 바깥에도 회개되어지면서 청소하게 되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깥을 자꾸 뭔가를 열매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을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를.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계속 청소하고 그리고 여기다 뭘 먹여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그렇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로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여기를 가꾸고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꽉 차면 그러면 이게 저절로 흘러나가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열매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가꾸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 여기 그렇죠? 눈을 지켜야 돼요. 눈으로 훅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눈이 이게 여기보다 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여기는 두 번째고 눈이 첫째래요. 근데 여자들은 여기가 첫째고 여기가 둘째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눈을 지키셔야 돼요. 눈, 생각. 요 두 개를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성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성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자란 눈으로 그냥 툭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벌써 범죄까지 다 갔대요. 그게 남자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대요. 근데 여자들도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눈으로 훅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훅 하고 행동까지 이제 갈 것만 남아있는 그러한 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그렇죠. 음란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음란이 가득해서. 자, 인간의 본능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여자보다 남자를 더 그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남자들이 좀 더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왜 거기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금식이 뭐 하는 훈련이에요? 절제. 그렇죠? 금식을 못하는 사람은요, 절제 훈련이 안 돼요. 금식을 못하는 사람, 절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죄를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금식을 잘하는 사람은 절제 훈련을 평상시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거가 직면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쌓여 있는 게 평상시의 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뭐 하러 갔어요? 도시락 전달하려고 심부름 갔던 것 뿐이었어요.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평상시의 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거를 잘 훈련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평상시에 절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금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금식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절제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식을 어려워하면서 죄를 절제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죄를 왜 지어요? 절제가 안 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왜 안 지어요? 절제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똑같아요. 자동차가 쭉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절제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꽝 하고 들이받는 거죠. 알면서도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갔는데 끽 하고 섰어요. 그래서 안 부딪혔어요. 왜요? 브레이크가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절제 훈련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단이 생각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육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생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이거를 3초, 1초 딱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습관하셔야 돼요. 3초를 넘기면 안 된대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자리를 잡는데요. 어떤 것에 음란에 눈이 속 뺏겼는데 3초 안에 딱 대적하지 않으면 그게 벌써 딱 자리를 잡는데요. 3초 안에. 그러면 이제는 그게 이제 맴도는 거예요. 맴돌고 그리고 음미하고 그럼 여기 이제 자꾸 쌓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고 음란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기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훈련한 사람들, 제끼는 훈련, 대적하는 훈련 그런 생각들 빨리빨리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삶을 사는 자다. 거룩함을 지키는 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여기는 거룩한 집이다. 예수님 떠나 가라. 나는 여기를 창기집을 만들기를 거부한다. 예수님 떠나 가라. 바로바로 빨리빨리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으로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암송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파파파파파파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한다든가 자기만의 어떤 것들이 있겠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여기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음란이 어떻게 되세요? 밀려 나가는 거죠. 충만하니까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 가운데 꾸정물인 그릇, 이 더러운 집에 계속 맑은 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 기도, 기름 부음,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배의 임재, 이런 것들을 계속 부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계속 무한 반복,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에 좋은 습관이 된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 이게 좋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맑은 물로 계속 붓는 습관. 그러다 보니까 이 꾸정물이 바깥으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하나 플러스 절제 훈련. 내가 육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절제훈련 해야 돼요. 금식훈련. 매달 정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캐나다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놓고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죠. 그들을 놓고 그 선교하셨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매달 정기적으로 3일씩, 예,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3일씩 금식을 하셨대요. 3일 금식, 3일 보식. 일주일을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마지막 끝주 그리고 마지막 첫 주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대요.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까요? 첫 것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달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고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범죄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렇죠? 예. 마약 중독자들하고 그렇게 사역한다면 그거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인데 깜빡하면은 나도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의지하면서 좋은 습관으로 이거를 평생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내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절제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좋은 습관으로 절제훈련, 금식훈련을 내가 주님 앞에 한다라고 하면서 고백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 정말 귀하다. 이분이 평생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진짜 끝까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너무 귀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열매를 갖고 내가 하려고 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의욕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열매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우리 본론도 아직도 못 읽었죠. 23장, 욥기 23장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자, 여기 1절에, 2절에 보면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는 것처럼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다시 1장으로 이렇게 와 보면은요, 사단이 참소합니다.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빈정거리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당연하지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아끼고 계시는데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면 당연하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못됐죠. 사단의 속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단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 또 안 되니까 또 뭐예요? 자녀들까지도 또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모험을 또 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세요. 그리고 뭐만 건들지 말래요? 생명. 생명만 건들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생명만 건들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요. 2장 1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욥의 새 친구가 왔죠. 그 친구가 뭔 일인가 놀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더 힘들죠.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탄식하면서 너무너무 심하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 줄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참소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니까. 너무 비참하다. 그죠? 그러한 상황을 욥이 겪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23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러저러한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비참한 거지요. 네. 그 전에는 내가 축복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높이신 자다.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도 날아가고 모든 게 다 날아가고 나는 악종으로 완전히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종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비참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주받았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한 거가 있겠지. 넌 저주받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거. 너희 하나님 어딨냐? 네가 뭔가 죄가 있겠지. 뭔가 냄새가 나더라. 이러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이유가 있겠지. 니네 집안에 무슨 저주가 있든지,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러면서 니네 집안에 저주가 있든지, 네가 무슨 죄를 졌든지, 아니면 니네 와이프가 죄를 졌든지, 네 자녀들이 죄를 졌든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도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참다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은혜인 거예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욥이 범죄도 안 했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도 안 했고 입술로도 범죄도 안 했고 그렇게 막 참다가 결국은 이게 뻥 하고 바닥까지 가니까 이제는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막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러는 거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 내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게 뭡니까? 원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나는 재앙받은 자다. 난 저주받은 자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 하나님 은총이 떠났다. 너는 저주받았어. 너의 집안은 저주받아서 끝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았다.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워서 거기에 짓눌려서 근심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에 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억울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변론할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갈 바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죠. 다른 말로 간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해주셔야죠. 나 못 견디겠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다 가짜야! 나 감당 못해!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 죽은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나 버렸어요? 나 배신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살아봤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러한 마음이 훅 올라올 수 있잖아요. 가인처럼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드리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옆집에 개똥이네 집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폭삭 망했어요? 왜 옆집에 누구 할까요? 필자는 저렇게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어머 어떡하면 좋아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 종기 나가지고 막 진물 줄줄 흐르는 이거 감춘이라고 막 힘겹고, 그리고 내 와이프는 하나님 저주나이라 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버리고, 이게 뭡니까? 내 와이프는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한테 갔네. 내 남편은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한테 갔네. 근데 저기 숙자는 저러고 있네. 그러고 있네. 오늘 차 뽑았다? 뭐 이러면서 하고 있네. 주님! 우리 애가 하버드대 갔어. 너 그거 알아? 하버드대. 뭐 이러면, 너무, 우리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예. 주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욥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주님 아무리 찾고 찾아도 주님 만나주신다 했는데, 자꾸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했는데, 주님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인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나는 주님을 배울 수 없구나.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네,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욥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건 뭐예요? 고통.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건 뭐예요? 비참함, 절망, 낙담,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바닥에. 그냥 나는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나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상황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아세요?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기뻐하면서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그릇으로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무엇을 목적으로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엎드려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채찍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갈 데가 없어요. 꼭 이런 거죠.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매를 들어요. 화가 났어. 막 매를 들어. 그럼 막 때려. 그럼 얘가 흥!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나가요? 머리 크면 나가더라고요. 근데 머리 크지 않은 아가들은 어떻게 해요? 울면서 엄마 품에 막 달려들어. 아, 좀 비켜! 좀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면 내가 맞잖아. 좀 이렇게 떨어져서 좀 해. 이런데도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파요. 무서워요. 엄마 왜 그래요? 하면서 엄마한테 안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뭐예요? 엄마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 밖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엄마가 나한테 매를 들어도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근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엄마 품에 그냥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근데 난 그 뜻을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연단 가운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정금과 같은 그릇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요, 이러한 폭풍우 속에서,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는 이해 못하지만 내가 버티면,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실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11절 이하에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거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나는 주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갔었고, 그리고 그 길에서 같이 그 주님의 길을 지켜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계속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그냥 믿고 맡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고백은 뭐예요?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포 애프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계속.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는 계속 ing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떱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내 앞에, 내 눈앞에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눈앞에 항상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러시는지, 그리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겠지요. 나는, 자, 욥의 입장에서 나 연단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이쁘고 와이프하고도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고, 나름대로 인간인지라 뭔가 죄를 지으면 계속 회개로 제물을 올려드리고 계속 예배드리고 회개 예물로 계속 하고, 혹시나 얘네들이 또 죄를 범했을까봐 또 막 이렇게 회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날 내버려두면 돼. 근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러한 욥의 입장에서 그 연단 받아들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고백이? 나는 연단 안 해도 돼. 나는 이대로 행복해.
연단, 이런 연단 받고 싶으세요? 너무너무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을 보고 친구들조차 아무 할 말을 못했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차마 말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연단 받고 싶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욥이 굉장히 축복을 받잖아요. 이 축복 줄 테니까 연단 이렇게 받아보실래요? 알아요. 우리는 욥보다 조금 나아. 너 이렇게 연단 받으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욥처럼. 한번 해볼래? 새로운 자식 줄 거야. 이 자식 다 죽이자. 말 안 듣잖아. 아파트 대들고. 그럴까? 미식 꼴이야. 막 올 건데. 네 아내는 안 건들게. 새롭게 시작하자. 예? 그리고 팜파스도 그게 뭐야? 전국 체인점으로 한번 크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렵죠, 그렇죠? 그러할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 알고 해도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 괜찮습니다. 난 그냥 이대로 그냥 자족하면서 주님 그냥 이대로 감사하면서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뭐 새로운 배우자 원하지도 않고요. 새로운 자녀 원하지도 않고요. 뭐 새로운 뭐 그러한 명예 뭐 이런 것들 쾌락 이런 행복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요대로 지금 나만이 그냥 요 행복을 가지고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건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욥도 이거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한 바 됐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피조물인 나는 뭘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고백을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현실 받아들여요. 주님,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계획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한 거지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도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지. 사단이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지. 원망하는 마음과 반항하는 마음, 아픈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토속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숨기지 않아요.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비참한 거, 나 저주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 저주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재앙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지 이 고난이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고난의 시작은 보이는데 고난의 끝은 안 보이고 뭘 어떻게 해야지 이 고난이 끝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답도 없고 하나님 찾을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변명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앞에 토설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0절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책임질 자이십니다. 이 선택 외에는 내가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못 찾는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끌어당긴 거예요. 나는 느끼지 않아요. 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나는 오히려 반대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반대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연단 딱 받았을 때 나온 걸까요? 평상시에 나온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우리 결과물에 확 하고 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평상시에 거가 문제에 닥쳤을 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훈련된 자는 문제 딱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무릎으로. 더 무릎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내가 매일같이 뭐 예를 들어서 3시간씩 백악관에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쁜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무 바빠서 내가 7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평상시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도 하나님 대답 없는 메아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도.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뭘 선택했어요?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평상시에 믿었던 그 말씀, 암송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 닥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처럼? 평상시처럼 문제가 닥쳤을 때도 똑같이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 얘기예요. 1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내가 이렇게 생활했고 평상시에 내가 문제가 터졌음에도 여전히 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발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만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욥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죠? 있죠? 그렇죠. 정도는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일 있죠?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욥보다 더 심한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고통, 비참한 저주받은 재앙받은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상시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몰라요. 미지수야. 그죠? 그런데 욥은 뭘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영역들 가운데 나는 여전히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는 내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정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물이 내 뜻과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내가 하나님 뜻이면 받아들입니다. 그냥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상에서 이론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그럴 때는요. 나 이 말씀대로 할 거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 욥 뭐 할 수 있지 뭐 아멘. 예. 그렇죠? 결혼 전에 나 뭐 결혼 전에 뭐 아브람 아멘 뭐 이러잖아요. 이삭 못 받쳐 왜? 나가실 때는 그렇잖아요. 받치면 되지 뭐. 그런 감각도 없어요. 욥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가난해. 뭐 아멘. 주님 앞에 다 전부 바칩니다. 난 두랩돈밖에 없는데 뭐 아멘 바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이러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나한테 만약에 99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두랩돈 바치듯이 바칩니다. 이게 될까요? 99억이 있을 때? 아니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99억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1억 1억만 더 모아야 돼요. 10억 내 기록은 좀 깨워야 되겠습니다. 10억이 되면 주님 잠깐만요. 이거 10억만 투자하면 100억 나온답니다. 100억.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론으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 별로 문자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한다면 책상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이 말씀 별로 그렇게 뭐 하면 되지 뭐. 죽으면 죽으래 3일 금식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렇죠? 이서처럼.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만 저렇게 하시고 뭐 다 하실 건데 3일 금식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죠? 열흘도 했는데 3일 금식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런데 말은 그렇게 쉽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이렇게 닥치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실전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면 이거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회개가 많이 나온지 몰라요. 결혼 전에는 내가 얼마나 두 주먹 불끈 들고 이 연사 외칩니다 이러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딱 나니까 첫 아이 주한이를 딱 했는데 내 건 거예요. 그 누구도 못 건드려. 우리 주한이 치즈 뺏어 먹는 어떤 분이 있으면 막 앙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나도 안 먹고 있는데 요크루트 안 되지 애기 건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고백했던 거죠. 18개월 됐을 때 주님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알아서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그때 정말 회개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딱 떠올랐던 말씀이 그 아브람 이삭 바치는 그 장면, 그 본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거를 원하시네요. 근데 주님 나 이거 못한다고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부여잡고 이상만큼은 안 돼요. 날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랬는데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날 데려가라고 하고 얘는 좀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듯이 저는 거기에서 정말 눈물이 정말 수도꼭지처럼 나오는 거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버스 안에서 이 애기 엄마가 그 18개월 된 애기를 안고
버스 안에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막 울면서 막 엉엉하고 우니 얼마나 그 광경이 상상이 가죠. 근데 난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인식이 안 됐어요. 내 애가 죽게 생겼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미친 여자라고 바라보든 정신 나간 여자라고 바라보든 그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애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무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예. 그냥 이 아이를 바라보고는 죽어가는 이 아이를 바라보고 나는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주님께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는 막 울은 거죠. 그때 나는 장사를 지낸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해? 그건 말도 안 되지. 가룟 유다 이런. 나는 그거 이해 안 된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막상 딱 닥치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사단한테 밀가루를 까부러지고,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바닥을 딱 치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되어졌고, 그 뒤로는 함부로 내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조심스럽게, 그전에는 내가 해보리라 이랬어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철회해볼까요? 열을 철회할까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제가 미션 주시면 난 열을 철회를 해서라도 내가 뭐든지 돌파하고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보리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상 그런 것을 현장에서 딱 부딪히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 긍휼을 구하면서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주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으로 테이블 위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결과물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차고 넘칠 때 거룩한 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야 이 집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지름길이고 다른 길을 찾아봐도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할 영역인 거예요. 이걸 하면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때에 따라 시절을 조차 좋은 열매를 맺게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회개에 합당한 우리 집이 청소가 되어지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이 사랑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내면 아이 그 속사람의 치유 이걸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계속 받고 있는데 오늘도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 내면 아이의 가치를 모르면 이 속에 만나야 될 내면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내면 아이의 가치를 저는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수치, 모멸감, 굉장히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면 아이를 만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지금 오랫동안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치를 내가 내놓는 게 어렵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게 하면 할수록. 근데 그 영역을 딱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으로 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전학을 갔는데 뒤에 있는 남자아이가 권투를 배운 아이인데 저를 한 대 툭 친 거예요. 공부 시간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데 걔가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것만 봤네. 그리고는 김지현 남아 너 반성문 써. 공부 시간에 왜 떠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모범생이었잖아요. 전화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내가 큰 집에 살다가 그때 보니까 건물주였어요. 큰 집에 살다가 네, 큰 집에 살다가 방 2칸짜리 전세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나는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제 전화가 왔잖아요.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근데 뒤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모범생인데 근데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지명을 당해가지고 반성문 써라 라고 혼났잖아요. 나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막 책상에 엎드려서 엉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남아서 반성문 썼어요. 그 사건이에요 그냥. 근데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일을 뿌득뿌득 가야 하는 그 사건, 그 나쁜 놈 막 이러면서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막 이렇게 화가 나요. 화가 나. 근데 그래서 그 수치감 하는데 그게 딱 떠올랐어요. 오늘 하는데 그래서 그 왜 자꾸 떠오를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근데 딱 갔더니 그 사건 딱 갔더니 예,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아, 그냥 단순하게 이 아이가 한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현재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아빠 이혼했다는 이유로 내가 죽으려고 했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스스로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죽으려고 했다가 내 안에 자살하면 지옥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오늘 해봤더니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 뒤에는 부자에다가 잘생긴 데다가 공부도 잘한 데다가 아주 잘 나가는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걔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엄마 아빠 이혼도 안 했고 내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내가 누렸던 그걸 다 누렸던 아이인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걔를 봤을 때 나는 그게 너무 미웠던 거예요. 너무 미웠어요. 걔가. 그 애가 내 뒤에 앉았는데 권투 배운다고 나를 한대 수업 시간에 툭 치. 걔는 장난으로 한 거였어요. 걔는 굉장히 성격이 좋았고요. 밝았어요. 행복한 아이였어요. 뭐든지 내 맘대로 하는 개구진 아이였어요. 그냥. 그랬는데 걔가 한 대 툭 친 건데 나는 그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네가 날 쳐? 이거 있잖아요. 예. 우리는 축구 누구한테 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너는 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애는 나를 쳐도 되는데 너는 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었다는 걸 내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성문을 썼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난 반성문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뭐라고 썼냐면 그때 내가 한 게 아니고 뒤에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왜 반성문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나는 쓴다. 나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쓰고 제출했어요. 그게 반성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책상에 딱 놓고 나는 그냥 갔어요, 집에. 그래서 선생님 안 계셨고 그때 잠깐 화장실 가셨는지 교무실 가셨는지 그냥 빈 책상에 그냥 딱 놓고 그리고 난 집에 갔어요. 근데 오늘 한 거예요. 근데 딱 떠올랐던 게 그것을 받았을 때 선생님으로서 어때요? 이 괘씸한 거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때 보니까 그때 장면을 갔더니 선생님 그걸 딱 보더니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학 온 지연이 2학기 때 전학 왔었는데 그 2학기 마무리할 때까지 지연이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 주신 그 선생님의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 4학년 선생님이 이를 뿌듯뿌듯 갈고 있었거든요. 내가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게 뭐가 아니야. 반성문 써.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그래서 나한테 그 다음날 이게 반성문이라고 한 거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구나. 선생님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선생님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싹 사그러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아이 이름도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막 딱 그래가지고 두 글자 외자였는데 얼마나 이를 뿌듯뿌듯 갈았어요. 이렇게까지 기억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미웠던 이유는 내가 갖고 싶은 걸 얘가 다 가졌던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전학 오기 전에 가졌던 엄마 아빠 그리고 가정, 행복한 가정 얘는 다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가정 이게 내가 이걸 집착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주님이 내 옆에 이렇게 오셨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지연이 한테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연아, 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너는 죽고 내가 너 안에 산다고 고백하지 않았니? 너 안에 내가 있잖니. 내가 너 거잖아. 너는 내 거잖아. 내가 너한테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너 안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니?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니?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 아빠 행복한 가정은 요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난 더 큰 거를 갖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영원한 생명, 천국을 보장해 주셨구나. 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구나. 나 부족함이 없네? 갑자기 자족하는 마음이 확 생기면서 내가 집착했던 이것을 내가 탁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얘를 같은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왼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도 같은 그거 된 거예요. 예,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러면서 얘가 나한테 쫓아다니면서, 너 저기 뭐 연예계 나갔으면 좋겠다. 너 모델 나가라. 너 연예계 했으면 너 잘 나갈 것 같아. 볼 때마다 걔가 막 그랬던 애예요.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가 걔한테 뭐라고 했냐면, 걔한테 너 그러면서 뭐가 나왔을까요? 예. 너 기억나? 너 4학년 때 말이야? 네가 권투 배운다고 나 때려가지고 선생님한테 반성문 썼어. 이게 확 나간 거예요. 참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기억이 안 나. 나 오늘 너 처음 만났어. 나 너 오늘 처음 만났어. 근데 나 기억이 안 나. 몇 학년 몇 반 무슨 학교? 그건 맞네. 네가 내 뒤에 앉았어.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더니 걔가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복수했어요. 예, 걔가 저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예, 걔가 나를 막 어쨌든 걔가 저한테 막 잘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잘해주는 그 마음을 내가 휘어 파가지고 걔를 아프게 말로 확 해가지고 되게 아프게 했어요. 복수했어요. 그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그런데 걔가 너무 착한 애라서 내가 나중에 가가지고 걔한테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깨서 미안해.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언제? 네가 언제 그랬어? 나 기억 안 나. 그 거짓말이거든요. 걔 그것 때문에 되게 아파했거든요. 근데 걔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끝까지 용서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나는 앙심을 품고 복수하는 무서운 애구나.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와, 나 무섭다. 내가 앙심을 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거를 대학생 돼서 반드시 복수하고 말았구나. 그래서 걔 마음을 휘어 파가지고 굉장히 아프겠구나. 나 정말 못됐구나.
갑자기 제가 막 분노에 일었다가 어떻게 기도가 나왔을까요? 회개의 기도가 나왔겠죠. 주님, 나 이런 아이입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내 안에 앙심이 있었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거를 결국은 걔한테 복수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아이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속상 치유할 때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했잖아요. 그리고는 내 안에 그래도 안 풀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가서 걔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너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와. 그러고는 너 나한테 사과해. 난 너한테 사과 받아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걔가 나한테 사과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장난으로 한 것 뿐이었는데 너가 그렇게 반응하고 선생님 그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 네가 했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답게 선생님 제가 그런 거지요. 얘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반성문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내 뒤에 딱 숨어서 자기는 안 한 것처럼 딱 이런 쫄창부! 막 이러면서 내가 욕을 얼마나 바가지로 했는지 몰라요. 네가 남자냐 이 쫄창부야! 이러면서 속사람 취할 때 욕 막 바가지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고 너 나한테 사과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너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고 내가 사과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쳐서 내가 너한테 사과를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단순하게 장난친 것 뿐이었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손을 이렇게 박수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줬어요. 박수.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들었던 그 모멸감, 수치감, 분노, 좌괴감, 그 사건으로 생겼던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다 쫓아냈어요. 축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면 아이 치유, 속사람 치유예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이면에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를 오늘 제가 내면 아이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쓰레기를 치워야 부정적인 감정들, 그 영들이잖아요. 수치심, 모멸감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게 떠내듯이 이렇게 떠내듯이 계속 이렇게 축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수치심이 어떤 영역이 또 남아있겠죠. 그러면 또 내면 아이, 또 그걸 속사람 치유하면서 그걸 또 축사해서 또 떠내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 수치심의 그 장벽을 내가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게 좀 더 수월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자유를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빛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느꼈던 그 속사람 치유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느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앙심 품고 복수하는 그러한 무서운 아이가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빨리빨리 버려야지. 안 그러면 내 안에 이러한 쓴뿌리로 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아이구나. 이런 나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는 내가 집착했던 이거, 엄마 아빠 행복한 가정, 내가 집착했던 이거를 오늘 손을 놓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 어디에 있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안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죠? 욕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내가 이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가지려고 한 거예요. 나는 왜 이것도 못 가져요? 나는 왜 저것도 못 가져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돼요?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왜요? 이 공허하니까 막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셨는데 너는 다 이루었다.
너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왜요?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막 이렇게 밀물이 막 몰려오듯이 이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자족하면서 그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쟁취하려고 그랬고, 그걸 내가 막 쥐려고 그랬고, 내가 얻으려고 그랬고,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어떤 노력들이 이것 때문에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아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 행복함을 막 느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을 막 초청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또 어둠이 내 안에서 막 나가더라고요. 주님 외에 다른 거를 선택하고 주님 외에 다른 거에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내 그러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욥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러한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지연이, 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 그랬기 때문에 나를 만난 거야. 너가 밑바닥을 쳤지. 그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나를 만난 거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면 이 분노, 억울함, 비참함, 전쟁이 폭발한 것 같은 그러한 아픔, 이 기억으로 내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 그 사건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내 인생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거를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하면 저주였는데 오늘 이 속사람 치유를 딱 받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은 날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사건이 이제는 제가 인식이 달라졌어요. 아, 예수님과 동행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구나.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 기억과 나의 인식이 완전히,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그 나쁜 놈 때문에. 그 속사람 치유한다고 들어갔다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를 오늘 발견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행복하다. 아, 감사하다. 그렇구나. 나는 이것이 아픔이고 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세상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날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구나. 저주받은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라 축복받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구나. 나는 공허한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얻은 날이구나. 나는 축복을 받은 날이구나. 이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싹 바뀌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슬펐었는데 그때 천사들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게 제 친구들이었어요. 친구 3명을 보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외롭고 힘겨웠던 나를 지켜주라고 보내준 3명의 천사였구나. 나까지 4명의 천사가 같이 행복하게 그 어려운 여정을, 죽음의 아골골짜기였죠. 그 여정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천사 3명이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걸 오늘 깨닫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초등학교 4년의 그 아골골짜기의 기억이 이제는 천국의 기억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면 아이를 만나면요, 속사람 치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빠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 어떠한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욥과 같이 순종함으로 이 어려운 이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거룩의 깃발, 승리의 깃발 꽂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내 아픔, 이 고통도 하나님께 약제로 올려드려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